사역이 어려운데 얘네가 직업을 줘야 되는데 직업이 어렵다고 이도시는 직업 연결해 준대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어요? 네. 아, 오늘따라 헤어스타일이 아주 좋아요. 그럴 수밖에. 네. 자, 오늘 복습이 우리 사원 학생. 네. 지난 시간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래 또? 왜? 자, 에스더의 특징이 뭐냐? 에스더의 특징이 하나님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는 또 독특하게 에스더를 공부하고 있지만 에스더가 나오질 않아요. 정말? 이건 모르드게서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왜 모르드게가 모르드게서 겁나겠다. 그 정도로 모르드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는데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직책을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우연찮게 넷이 두 명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 넷이 두 명이 왕을 죽이려는 역모를 꼬합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를 하고. 에스더 나오네. 안 나온다면서요. 그 한 번 나왔는데. 네. 맥락을 끊지 마세요.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다시 왕에게 얘기를 하죠. 네. 그 왕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거 알고 나무에 매달게 됩니다. 그걸 군중일기에 적게 되죠. 사실 여기까지 읽었는데 네. 그 놀라운 반전이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6장에서는 나중에 3장으로 넘어가는데. 3장으로 넘어가죠. 아니 6장으로 넘어가요. 맞아. 좀 제발 좀 집중 좀 해주세요. 맞아. 6장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면 나중에 그 6장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살짝 이렇게 흩어보면 그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에 군중일기를 그냥 읽게 돼요. 거기에 모르드게가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상을 안 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누가 있느냐? 근데 마침 하만이라는 아주 그 이인자가 있었는데 그 이인자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달고 그냥 상소를 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바로 얘기를 하고 딱 꺼내니까 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딱 가가지고 이 왕이 이제 물어보지. 상을 내가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어떤 상을 줘야 되겠지? 딱 물어보죠. 그리고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아주 엄청난 그 상을 줘라. 엄청난 상을 달아. 왕처럼 해라. 줘라. 딱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모르게 했던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사실은 나중에 6장 공부하면서 다시 하게 뭐 공부를 하게 하고 여하튼 간에 이 세 가지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일단 대궐 앞에서 성실하게 앉아 있다라는 거. 이건 뭘 의미를 하냐? 카이로스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 있지 않고는 카이로스 시간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슬아슬하네. 왕의 지금 권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왕을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보통 보니까 일반 역사거든요. 네. 일반 역사인데, 이 일반 역사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흐른다라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중간에 매력군요. 예. 참느라고 혼났어. 끊을까 말까. 자, 복습을 시작할 때 네. 아주 중요한 이 얘기를 잘못했어요. 뭘 했죠, 제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제가 하나님 이름이라는 말을 빼먹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어휘가 좀 다르죠. 네. 잘했어요. 잘했고 특별히 그 마지막 세 가지 이 결론을 잘 정리해서 맺어줬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네네. 오늘 수업 에스더 6강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 자, 오늘 3장으로 넘어가서 네. 우리 6절까지만 좀 읽겠는데요. 광호 학생부터. 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내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유다 민족이 한 사람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중요한 인물이 몇 사람 등장을 하는데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누구죠? 하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에스더에서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앞으로 쭉 맡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의 그 배경, 혈통적 배경이 소개되죠. 무슨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사람이 지금 에스더 전체에 걸쳐서 누구와 갈등 구조를 갖게 되죠? 모르드게. 그렇습니다. 모르드게와 갈등 구조를 갖게 돼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 유다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죠.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고 하만은 아각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넘어선 두 민족 배경에 오랜 그 역사적 뿌리를 우리가 오늘 좀 추적을 해야 이 에스더서가 영적으로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던지는가 그걸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 사무엘상 15장을 빨리 넘기세요. 사무엘상 15장 1절서부터 읽읍시다. 수희 학생이 좀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네, 끊고 갑시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원래 왕이 필요 없었죠. 누가 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나 백성들의 끊임없는 오랜 시간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왕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된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선지자가 사울 초대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2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거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대적을 했대요. 누구를?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을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초대왕 사울에게 가서 진멸을 명하는데 방법을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이게 유명한 진멸법입니다.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이걸 보통 헤렘법이라 그래요. 진멸법. 자, 그런데 진멸을 어느 정도 철저하게 하도록 합니까? 동물까지 다. 예, 숨 붙어 있는 건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갑니다.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게 되겠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에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이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유다 사람이라고만 표기를 하죠. 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그 아말렉 중에는 겐 족속이 섞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선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칠까 봐 너는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이제 다음 절 7절 우리 상원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계속해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므에. 자, 놀랍게도 애굽에 나올 때에 그들을 대적했던 아말렉의 여기 지금 왕이 누구예요? 아각이에요. 그러면 이상하다. 하만의 정체가 어느 혈통이에요? 아말렉. 그렇죠. 근데 다 진멸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 계속 이어서 진멸 또 안 했죠. 나오지? 다 진멸을 안 했죠. 예, 이제 진멸 그 안 얘기를 이어서 할 겁니다. 예, 궁금하셔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정리를 다시 해보십시다. 사울이 왕이 됐어요. 어느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 10,000명 합해서 21만 명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다 진멸을 했고, 그 중에 아말렉 왕을 잡아왔는데 보니까 아각. 왕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아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아각과 동일한 혈통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네. 근데 오늘 에스더서의 하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에요. 곧 그 말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방금 우리 향기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이 아말렉은 어디에 더 근본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17장으로 건너가 보세요. 8절을 보십시다. 자,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보고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그들이 시작한 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자, 8절. 저하고 교독을 큰 소리로 하십시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잘 읽었어요. 뭐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간단히 그냥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로 맞이한 대적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종합적인 상황은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네. 이 군대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출애굽한 전직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 생활했던 히브리 노예들을 성경은 출애굽 12장에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명합니다. 네. 무슨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자, 근데 이 군대라는 게 무슨 무기가 옳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훈련이 된 사람도 아니고 말 그대로 모래알 같은 오합지졸들이에요. 네. 아무 광야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이 구원의 행렬을 최초로 가로막고 선 사람이 아말렉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싸우라 그래요. 싸우라.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이 필수적으로 있죠. 첫째, 병력, 무기, 사기. 그다음에 또 뭘까요? 작전. 네. 뭐 이런 몇 가지 요인이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기술. 그런데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어요. 이건 바위에다가 계란을 부딪히는 이 표현도 어불성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전쟁은 싸우라 그래. 더더군다나 결정적인 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나이가 많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나이가 장난이 많아요. 아니군요. 근데 하나님은 싸우라 그래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데. 네. 그래서 모세가 오랫동안 자기 곁에 시종 노릇을 했던 여호수아. 장과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아니었군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이리 좀 와라. 상황이 이렇다.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네. 네가 이 전쟁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좀 해라. 여호수아는 워낙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병력들을 끌고 모세를 대신해서 나가 싸웁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구약에 손을 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참 진행이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찌르고 이기는 거예요. 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유심히 보면 전쟁이 웃겨. 뭐 자기네들 아말렉 자기네들 진영에서 좌우 충돌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기도 하고 전쟁이 이상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많은데 언제까지 손을 들고 있겠어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벌 많이 서봤죠. 많이 써봤죠. 네. 모세가 피곤하니까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슬슬.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저예요. 전쟁이 쳐요. 이스라엘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 그렇죠. 그치. 그래서 그래서 옆에서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딱 보면 이렇게 아론과 훌이 딱 보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현장에 있지 않구나. 저 기도하는 손에 있다. 그래서 이만한 그런 어디서 바위돌을 구해다가 노인네 모세를 이런데 앉혀요. 예? 여기 이런데 이렇게 모세가 그러니까 앉았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앉아요. 편하깁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네. 들어올리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그렇게 단순하게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기도하면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 본문 읽고 나서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은 절대 아니야. 맞아. 그런데 그건 표면적인 메시지고 그 안에
진득하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아말렉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게 돼요. 그 아말렉의 실체가 지금 어디까지 흘러와 있어요? 아각 사람 하만. 에스더서까지 지금 흘러오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을 다시 보세요. 14절을 잘 보세요. 네. 14절을 우리 수희 학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기억.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무엇도 못하게 하리라. 기억도 못해.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신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은 끝났는데 향기 학생 15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세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자,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는데 끝났어요. 네. 하나님은 이 전쟁을 끝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어떻게 싸우시겠다고? 대대로 대대로 싸우겠다. 우와. 전쟁은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역사 속에 끝이 난 것 같아 보이는데 네. 하나님은 이 전쟁 끝낼 마음이 없어요. 끝까지 하겠대요. 완전히 기억이 없어질 때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이 아말렉, 하만이라는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지금 성경 전체의 아말렉의 존재의 의미를 들춰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몇 절을 보시냐면 신명기 25장을 보세요. 17절. 자, 우리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실체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느 부분을 노리는 족속들이에요. 약한. 약한 부분. 위크 포인트라 그러죠. 약한 부분을 노리는, 약점을 노리는 아주 지저분한 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약점을 위크 포인트라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이 말이 우리 전체 영적인 구조 속에서 어떤 의미일까를 알아야 되죠. 자, 그림으로 좀 그리겠습니다. 애굽이 있어요. 애굽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요. 홍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로 나왔어요? 그 광야. 광야로 나왔고 어디를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 그렇죠. 가나안을 가는 길이에요. 근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의 첫 번째 대적이 아말렉. 아말렉. 그러면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수희 학생 대답해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디에 그냥 있었으면 만날 이유가 없는 전쟁이었죠. 애굽에 있었으면 만날 일. 그렇죠. 네. 애굽에서 시키는 일 하고 주는 밥 먹고 그들의 감독 관리 아래, 그죠? 맞아요. 먹고 살면 만날 이유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네. 자, 우리 광호 학생 두 네. 번째 질문.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하지 못할 전쟁이 됐어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하지 못할 전쟁이 됐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왔다는 건 성경 전체에서 영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세례. 세례. 그렇죠. 네. 홍해를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물에 다 잠겼다. 모세에 속하여 네.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도 물이죠. 네. 그러니까 물 속에서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세례. 그러면 이 세례는 뭐죠? 구원받은 자의 표. 조건이 아니고 표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어디서 받죠? 홍해 건너기 전에 전날 밤 네. 무슨 밤을 지나요? 6월절. 6월절.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흘린 피를
문설주의 히브리 노예들이 살던 집 문설주의 발음으로써 뭐가 지나갑니까? 죽음이. 심판, 네. 죽음이 지나가요. 그리고 전 애굽의 장자, 첫 것에 죽음이 임합니다. 네. 첫 것을 쳤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모든 전체를 것을. 쳤. 그렇죠.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앞의 순서라는 개념이 아니고 첫 것이라는 말인데 그 첫 것이라는 말은 모든 걸 대신하고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전역이 심판을 당한 겁니다. 단 고센 지역에 살던 히브리 노예들 집만은 어린 양의 피로 네. 그 심판이 지나가요. 네.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하냐면 패스 오버. 죽음이 면하여졌다. 네. 심판이 지나갔다. 지나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6월절의 은혜를 표로 나타냈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더라고요. 그럼 홍해를 건너는 것은 잘 생각하세요. 애굽 쪽에서 볼 때는 한 민족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방향에서 볼 때는 나오는 한 민족이 살아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교차돼요. 네. 뭘까요? 죽음과 부활. 죽음과 생명. 옛 것에 대해서는 죽고 죽음과 약속의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 아니에요. 네.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살고.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그거를 세례의 의미 속에 담아 놓고 있죠. 세례란 뭐예요? 물에 네. 원래는 물에 잠그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약식으로 침례. 머리에 이제 물을 그냥 뿌리는 걸로 대신합니다만은 그러면 세례라는 것은 왜 물에 담가요? 내가 옛 삶에 대해서는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출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담아진 세레모니가 홍해예요. 네. 네. 그리고 그걸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 사건은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구나. 자, 그렇다면 아까 두 학생이 대답한 것처럼 홍해를 건너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확실한 거예요? 구원받은 게 확실한 거예요. 네. 자, 세례는 구원이 조건이 아니에요. 네. 이미 그전 날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네. 네. 그리고 홍해는 왜 세례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그냥 표입니다. 그래도 그 예식이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귀하죠. 굉장히 귀하죠. 결혼식이 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듯이. 자, 하나의 예식과 같은 그런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바다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네.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대적을 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속까지 싹 바뀌나요? 아니요. 안 바뀐 안 피는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것은 천천히. 그러니까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already. 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진행형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완성이 될 겁니다. 네. 약속의 구원이 있어요. 네. 이 약속의 구원은 내 처지와 환경과 여지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변개되는 약속이 아니에요. 맞아요. 반드시 그 목표하신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고 갈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신명기 25장에서 살펴봤더니 무슨 짓을 하는 족속들이에요? 약한 것, 네. 약한 자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엄청 많아요. 많아요. 저도 많고 여러분들보다 더 약점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날까지 끝낼 싸움이 아니에요. 네. 그때까지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보면 전쟁은 끝났는데 누가 안 끝내요? 하나님이 안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주도권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네.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아우, 지겨워. 근데 다행인 게 그래도 놔두지 않으시고 대대로 계속 싸워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쟁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거죠. 맞아요. 네. 지금 향기 학생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스타일과 우리의 성향대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게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네. 우리가 또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많이 잡혔다. 너 정신 안 차릴래?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욥기서를 쭉 깊게 읽고 있는데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욥에게 너무 관심이 많듯이 내게 너무 진짜 하나님은 두 가지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읽다 보면 뭐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읽어보면 막 또 우리를 보고 질투하신대. 네. 난 그게 더 웃기는 거야. 나 같은 피조물에게 그렇죠. 내가 뭔데. 자, 우리 상훈 학생 네. 엉뚱한 대답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예, 진지하게. 예. 하나님이 상훈 학생에게 늘 질투를 해요.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아주 정답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더 본질적인 제가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아주 사랑하시니까. 많이 사랑하시니까. 상훈 학생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가치로 대우하신다. 아, 그렇죠. 네?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사랑은 사실 내가 그 상대를 동등한 가치로 대우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민수기 읽다가 찔끔 눈물이 날 뻔했어. 나 같은 무지랭이를, 나 같은 비천한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주가 왜 질투를 하셔? 그래서 나를 동등한 가치로 대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집요한 거예요. 어때요?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네. 네. 자, 오늘 에스더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왕이 있어요. 그럼 왕 밑에 여러 뭐 직책을 맡은 대신들이 있겠죠. 네. 오늘 우리나라 정부 체제로 비유를 하자면 장관들이 있겠죠. 네. 근데 그 장관들을 전부 수반하는 인물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서열로는 2위예요. 맞죠? 네. 왕 다음에 보좌예요. 하만이 그 정도 지위에 지금 올려져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렇게 돼 있죠. 자, 2절을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읽읍시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여기까지만 꿀수하냐. 끊고 갑시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의 명령대로입니까? 왕의 명령대로? 왕의 명령대로. 왕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한 것은 왕이네요. 왕이 시킨 거예요. 네. 하만이 시킨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꿇어 절하되 이걸 우미 샤타 하임가 중요한 말입니다. 우미샤타 하임. 하만이 뭔가 왕에게 또 되게 잘 보일 일을 했나 보다. 미샤타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 하면 성경을 한 군데만 찾고 우리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 와. 역대하 7장 3절. 역대하 7장 3절. 거꾸로 뒤쪽으로 넘기면 바로 역대하가 나오는데 7장 3절을 광학생 찾았죠? 네. 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네, 여기 누구께 경배했다고 돼 있죠? 여호와께. 예, 그 경배의 단어가 같은 단어. 우미 샤타 하이. 우미샤타 하임. 그러니까 이런 유의 경배는 누구에게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존심이 상해서 나 절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적인 대상에게만 드리는 경배. 네. 우미샤타 하이. 그거를 거절한 겁니다. 이 치열한 갈등이 사실 우리 일상에 늘 벌어지나요? 안 벌어지나요? 벌어지죠. 매일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네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메시지가 돼야 된다. 요즘 뭐 다 스마트폰 안에 있으니까 또 그런 말도 옛날 말이 됐지만 그래서 가장 외적으로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절하고 특별히 중요한 게 뭘까요? 식사기도 네.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딴짓하는 듯 하면서 휴게소 가다가 그 천주교 신부님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슬그머니 봤어요. 아, 저분들은 식사기도를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2번을 하더라고요. 식사할 때 한 번 우와. 기도하고 다 끝날 때. 드시고 다 끝난 다음에 기도. 워낙 예전이 강한 곳이니까 서초서 천주교가.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저는 아주 새로웠어요. 예, 처음과 끝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식사 기도 안 해요. 그렇죠. 잘 먹겠습니다. 예, 뭐 하는 척 이상한 행동하고. 그렇죠. 근데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농담이겠지만 5,000원 이하짜리는 안 하고. 가격을 매겨놨군요. 5천 원 이하는 간식이니까 안 하고. 예. 사실 물 한 모금도 감사해야죠. 네. 물 한 모금 내 안에 자연스럽게 편안히 흘러 들어가는 게 얼마나 은혜인데. 맞아요. 예, 죽도 못 넘기면서 힘들어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 본문을 마치진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 같이 할 거예요. 네. 이 경배를 무릎 꿇는 것을 거절했다는 말은 사실 이것은 어떤 예절을 거절했거나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유다 백성으로서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진짜 용감하다. 저는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 후배 중에 에이맨이라고 있어요. 그 에이맨이 부른 노래 중에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라는 그렇죠, 노래가 있거든요. 좀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이게 좀 약간 심장이 막 약간 그런 게 벌렁벌렁 할 있죠. 때가 그런 게 있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린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인데 맞아. 뭘 그렇게 막 숨어서 자꾸 사람들 눈에 막 안 보이게 기도하려고 이러지 말고 정말 딱 자신 있게 드러나서 요즘 시대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맞아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또 보면서 시대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따르지 말고 정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좀 잘 증거하면 맞아요.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네. 네.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 네. 동안 또 승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살아갑시다. 예. 예. 식기도부터.